히브리서 강의 1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히브리서 7장 20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또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을 때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다음번에 자기를 들여 이루셨습니다.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의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온전한 구원을 위해 항상 간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절에서 22절에 보면 더 좋은 언약, 새 언약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20절 보겠습니다. 또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을 때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시는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아멘.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은 그들은 맹세 없이 혈통으로 세워진 제사장이었죠. 대제사장 아들들이 때가 되면 제사장으로 자동으로 순교를 받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맹세로 제사장이 되셨죠. 하나님 맹세하신 것을 후회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에게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너는 영원한 제사장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10편 1절과 4절 말씀입니다.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아멘. 이 땅의 제사장하고 하나님 세우신 영원한 제사장하고는 비교가 할 수가 없죠. 예수님은 옛 언약이 아닌 더 좋은 언약인 바로 새 언약의 보증이 되셨습니다. 자, 23절에서 25절 말씀, 오늘 말씀의 핵심인데 우리 온전한 구원을 위해 항상 간구하신 예수 그리스도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아멘. 레위 지파의 제사장 수가 많은 것은 사실이죠. 저희들이 죽음으로 인하여 계속 바뀌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죽음은 또 세워야 되고 또 죽음 또 세우고 하니까 숫자가 당연히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24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그러나 예수님은 영원히 살아계시기 때문에 제사장일을 쉬거나 바뀌신 적이 없습니다. 그냥 계속 혼자 하시는 거예요. 언제까지? 영원토록. 자, 25절도 봅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멘. 그러므로 예수님은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는 예수님이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히브리서 6장 19절 20절도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여기 휘장하는 하늘 지성소를 말한다고 그랬죠. 예수님이 영원한 대장이 되셔서 하늘 지성소로 올라가셨지 않습니까? 왜 올라가셨습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우리를 위하여. 이제 우리가 올라가야 될 곳이기 때문이죠. 그러면 하늘 지성소에 올라가서 뭘 하시느냐? 바로 이걸 하십니다. 로마서 8장 34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아멘.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물론 그것은 좌우 어떤 자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동등한, 또 하나님께 모든 것을 위임받아서 만왕의 왕으로 계시면서 우리를 위하여, 즉 구원받은 자들을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언제까지? 항상 영원토록. 왜 그래야만 되는 겁니까? 예수님 우리의 온전한 구원을 위하여, 우리의 온전한 구원은 무엇입니까? 끝까지 우리를 구원시키기 위하여 하늘 보좌에서 우리를 위하여 항상 간구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굉장히 놀라운 사실이죠. 예수님은 이성 일인격자입니다. 바로 신성과 인성 두 성을 갖고 있죠. 부활하셔서 부활한 몸으로 하나님 나라에 계신 예수님은 예수님의 인성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육신이 있으니까, 부활체니까. 그 몸 가지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게 다시 오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오실 때 같이 오신 임마누엘은 영으로 오셨죠. 우리 안에 오신 그리스도는 영입니다. 바로 신성이죠. 예수님의 신성은 우리 안에 오셨고, 예수의 인성은 지금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간구하고 계십니다. 왜 그런지는 이제 제가 결론 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뿐만 아니라 성령께서도 우리 안에서 간구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 7절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성령님이 왜 우리 안에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바로 우리 연약함 때문에 그럽니다. 연약함, 구체적으로 마땅히 기도할 바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은 다 그렇습니다. 다 지 잘난 척하고 지 멋에 사는 것 같지만은 온전하지가 못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뜻대로 기도합니까? 자기 딴에 열심히 기도하는데 하나님 원하는 기도가 아닌 게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건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연약해서 그래요. 우리가 온전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아직 신앙적으로 어리기 때문에 그럽니다. 이제 복음으로 더 깊어지면 하나님 뜻에 조금씩 다가가게 되죠.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해 주시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늘 위에서 하나님 아버지 보좌에서는 예수님이, 내 안에서는 성령님, 참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26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은 영원하고 완전하신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에 말씀하고 있는데, 자, 26절 보겠습니다.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아멘. 대제사장의 말로 우리에게 필요하신 분이죠. 그분은 거룩하고 악이 없습니다. 더러움도 없습니다. 그래서 죄인과 구별되시고 하늘보다 더 높이 되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8장 1절도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아멘. 지금까지 말씀드린 그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그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 주님, 우리의 대제사장, 영원한 대제사장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도 앉아 계십니다. 자,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부활하셔가지고. 자, 27절 말씀 봅니다. 7장 27절.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라. 아멘. 우리 요한일서 2장 1절 말씀도 한번 더 보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영원한 온전한 구원을 위하여 간구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답이 나왔지 않습니까? 나왔어요. 우리가 죄를 짓지 않습니까? 다 죄를 짓고 살아요. 왜 죄를 짓습니까? 우리가 마귀에게 속아서, 즉 내 스스로 살아서 마귀가 좋아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를 마귀가 계속 미혹하는 거예요. 그것 봐라, 네가 별 수 있냐? 아무개야, 네가 별 수 있냐며 자꾸 우리를 회방합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아버지 앞에서 우리의 대원자 되신 예수님이 우리를 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의 간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함받고 또 그 죄로부터 넘어가고 또 계속해서 끝까지 사함을 받는 겁니다. 왜? 그분은 살아계시니까 책임지시는 거죠. 당신의 백성들의 완전한 구원을 끝까지 책임을 져 주시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레위 지파의 대제사장들처럼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릴 필요가 없으십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 봅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말씀처럼 주님은 죄가 없어요. 죄도 알지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위해서, 당신의 죄를 위해서 제사 드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속죄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희생제물로 단번에 드려주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26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아멘. 구약은 제물을 반복해서 드렸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왜? 한번 제물 드리면은 그 죄만 사함 받는 거니까. 죄를 또 지으면 또 제물을 드려야 되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단번에 모든 죄를 다 사해 줄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여기 세상 끝은 제가 서론 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히브리서는 100%가 다 무엇이다? 구약이다, 신약이다? 구약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10장까지 말씀은 다 구약입니다. 구약의 역사예요. 거기서 복음을 캐내어 히브리서 기자가 예수를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나오는 세상 끝은 바로 구약의 끝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끝에 예수님이 오셔서 단번에 희생제물이 되셨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면서 구약이 끝나고 신약이 시작되는 거니까. 그렇죠. 자, 히브리서 10장 9절에서 12절입니다.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으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아멘. 좀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예수님은 반복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장은 계속해서 자신의 죄를 위하고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계속 제사를 드렸습니다. 자, 히브리서 10장 28절입니다.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그렇습니다.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영원하시고 완전하신 아들 예수님을 영원한 제사장으로 당신의 맹세로 세워주셨습니다. 자, 우리 시편 110편 4절 잘 아는 말씀이죠.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아멘. 시편 110편 4절 말씀은 많이 나옵니다. 그만큼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약속과 맹세대로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셔서 더 좋은 언약인 새 언약의 보증이 되셨습니다. 이 구원의 보증은 어느 누구도 그 무엇도 파괴할 수가 없습니다. 자, 로마서 8장 38절 9절 내가 보겠습니다.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전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복음으로 구원받은 자라도 이 생의 삶이 결코 쉬운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단의 도전과 유혹에 흔들리는 우리의 연약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연약함으로 죄를 짓고 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구원받은 자의 그들의 온전한 구원을 위하여 끝까지 하늘 보좌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고, 또 성령님은 우리가 연약하여 마땅히 기도할 바를 모르니까 우리 안에서 간구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구원받고 복음으로 사는 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아멘. 한 주간도 복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맹세하신 새 언약 때가 되어 예수님을 중보자로 보내주셔서 우리 예수님이 새 언약의 보증이 되셨습니다.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100% 가질 수 있습니다. 이 은혜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복음으로 구원받았어도 이 세상의 삶이 결코 만만치가 않죠. 사단이 유혹을 흔들어서 우리가 넘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하늘에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 심령 안에서는 성령님이 우리를 위하여 간구해 주신다는 걸 생각할 때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그렇지만은 지금 우리가 사는 것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주님의 은혜임. 오늘도 복음으로 승리하는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립니다.